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한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눈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예,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멈추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 갑자기 추워졌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근데 추울 때 춥다 하면 더 추운 거 알죠? 추울수록 이 정도 날씨는 내가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조금 추워졌다고 너무 갑자기 두꺼운 것을 입으면 영하 10도 내려가면 이불을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면서 걱정을 좀 뭐랄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너무 두꺼운 것 같아요. 저한테는 오늘 날씨 이렇게 입기에는 좀, 하지만 마땅한 옷이 없어서 입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추위에 우리의 마음은, 또 우리의 삶은 조금 이렇게 뭐랄까 위축되고 또 뭐랄까 움츠려 드렸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은 그 성령의 은혜로 뜨겁게 되어지고 또 활짝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를 우리가 지내면서 계획대로 흘러간 날도 있었지만 또 뜻밖의 상황 앞에서 갑자기 가야 할 길을 멈춰야 했던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지? 아니면 왜 여기서 내 걸음이 멈춰야만 하지라고 하는, 어쩌면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 그런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자꾸만 일어날까라고 하는, 왜 나는 자꾸만 가고 싶은데 멈추는 일들만 생길까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인 이 사도행전 9장은요, 흔히들 사울의 회심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좀 더 우리가 더 깊이 보게 되어지면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멈춰서는 순간을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8장을 살펴본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이 사마리아와 이방 지역까지 계속 확장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정작 복음의 중심지였던 그 예루살렘에서는 여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또한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스데반의 그 죽음을 아주 정당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은 어떤 마음의 동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당연히 죽어야 할 자가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 사울이 이제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들고서 예루살렘에서 약 250km나 떨어져 있는 다메섹으로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순간이 어쩌면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그런 위태한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 걸음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은 그 걸음을 반드시 그냥 멈추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어떤 정의, 공의, 공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정의롭고 공정할 때 힘이 나타나는 것과 같다고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을 설득하거나
타이르지 않으세요. 사울아 왜 그래?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직접 다이렉트로 사울을 멈추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왜 사울의 걸음을 멈추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멈춤이 우리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없는 열심은 가장 위험한 방향으로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아멘. 여기서 여전히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더욱, 한층 더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이 사울의 어떤 분노와 살기와 그 위협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떤 폭력을 움직인 그런 행사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은 철저한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고, 또 당시 그 위대한 학자였던 가말리엘 그 문화에서 율법을 아주 잘 배운 종교로 말하면 엘리트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려면 그 시대의 우리가 분위기를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 유대 사회는요, 어디에 지배당하고 있었죠? 예,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로마의 지배 아래서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고 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은 그들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또한 생명과도 같은 그런 가치였어요. 근데 그런 위기 속에서 예수를 지금 뭐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무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울의 눈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스라엘의 그 종교를 위협하는 이단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고 학대하면서 이렇게 확신했을 거예요. 나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 나는 교회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고, 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단의 세력이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울이 사람들을 잡아 옥에 넘길 때 그의 마음이 괴롭거나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요? 전혀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때가 그 사울의 인생에서는 가장 의미 있는 시간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적이고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안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열심 자체가 아니라 그 열심의 방향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 하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었지만 정작 그 사울의 일에는, 그 사울의 마음에는, 사울의 그 행동에는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우리 PPT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 없는 열심은 은혜가 아니라 폭력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 없는 확신은 믿음이 아니라 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옳음을 주장하면서 내 생각이 맞다라는 그런 확신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어떤 나만의 진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 아래 사랑의 탈을 쓴 폭력을 행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확신이 어느새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확신이 나를 꽉 둘러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나만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빠지기 쉬운 그런 신앙의 함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있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지만, 그 열심과 그 봉사와 그 헌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방향이 다르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점점 그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내가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잠도 자지 않고 그렇게 달릴수록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냐면 사울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발걸음을 멈춰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 멈춤은요, 사울이 연약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내 열심이 맞다라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의 길을 완전히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또 살펴볼 두 번째 메시지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가장 강한 자리에서 우리를 꺾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에 거의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추고 사울은 그 자리에서 바로 땅에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눈이 멀게 되죠. 여러분, 사울은 회심을 준비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있던 사람도 아닙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던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예수를 믿는 자를 잡으러 달려가는 중이었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한 확신과 분노가, 그리고 또 열심이 아주 가장 높아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설득하지 않으세요. 타이르거나 어떤 대화도 시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울을 그 자리에서 바로 멈추어 세워버리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장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단순히 시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 사울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멈춰서는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된 것이죠. 여러분,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물론 힘들겠지만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는다는 것은요, 이전에 볼 수 있었을 때 그 기억들이 계속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견디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에게는 자신이 보며 달려왔던 길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가 붙잡고 살아온 믿음이 있었고, 자신만의 그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게 여겼던 하나님의 사명이 그에게는 있었어요.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명. 그런데 그 시력을 잃는 순간요, 그 모든 기억이 오히려 더 또렷하게 떠올랐을 것 같아요. 보던 때와 자신이 할 수 있었던 때와 비교하면서 이제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사울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힘들게만 살아온 사람은요,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와도 버티는 힘이 있어요. 하루에 2끼만 먹던 사람은요, 그냥 뭐 2끼 먹어도 괜찮아요. 한 끼 먹어도 그냥 내일 2끼 먹으면 되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남부럽지 않게 모든 것을 누리며 살다가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질 때 감당하기 어려운 절망이요, 낙심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요, 정말로 추풍 낙엽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다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지금 일어난 일이 바로 그런 완벽한 무너짐인 거예요.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이, 내 손과 내 발과 내 눈과 내 생각이 했던 모든 것들이요, 다 한순간에 떨어져 버리는 정말로 완벽한 무너짐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강한 방식으로 사울을 멈추게 하셨을까요? 그의 열심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말로는 멈추지 않을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설득도 대화도 경고도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의 발걸음만을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시선까지 완전히 멈추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사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사울과 같은 멈춤은요, 종종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일터에서 인정받고 또 성과도 좋고 또 모든 일이 잘 되는 시기를 지나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 마음의 중심이 내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확신으로 옮겨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회사 일에 집중하는 거죠. 더 사업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건강이 무너진다든지,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예상치 못한 어떤 문제가 찾아와서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환율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예전처럼 뭐 어떤 수입을 해야 수출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수입의 길이 막힌다든지, 그래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바쁘게 뛰어다녔지만, 내가 내 가정과 사업장에서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정작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었다는 거예요. 정작 나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고 나면 그 멈춤의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벌하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나를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늘 고백하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산돌의 공동체 여러분들, 만약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나만 보이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내 열심만 드러나고 있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그 시간이 아주 가까이 온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지혜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꺾으시기 전에 스스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꺾으시기 전에 스스로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픈 곳만 만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아픈 곳도 만지시지만, 우리가 가장 자랑하며 자신 있어 하던 그 자리, 야,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멈추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잘 모르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것이 심판과 어떤 정죄가 아니라 방향 전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멈추게만 하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리고 그 가장 낮아진 그 자리에서 비로소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낮아진 자리에서 예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땅에 엎드려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그 사울에게 마침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하셨을지, 아니면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하셨을지는 몰라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왜 교회를 박해하느냐? 왜 예수를 믿는 성도를 괴롭히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 왜 예수인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사울은 그동안 자기가 열심을 다해 쌓아온 그 대상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어떤 특정한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사울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입에서 그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주여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단순한 정보 요청이 아니에요. 그동안 했던 자신의 일이 옳다라는 그런 사울만이 가지고 있던 그 확신을 내려놓고 주님께 항복하는 질문이에요. 지금까지 나의 행동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묻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긴 질문이 바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한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여러분,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이 공포와 같은 만남은 그렇지만 사울에게는 심판도 정죄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가장 큰 절망 속에서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의 만남이 바로 다메섹에서의 예수의 만남인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존심도 그동안의 업적도 확신도 모두 무너진 그 자리에서 비로소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들렸기 때문이에요. 우린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하나님을 찾겠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좀 주님께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그때 말씀을 좀 보겠다라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진리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성장해서 내가 잘 되어져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았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낮아졌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조차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사업이, 내 직장이, 내 가정이, 어떤 내 건강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네, 나를 버리시네,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내 사업장은 우리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시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순간도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비로소 깊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다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을 새롭게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혹시 내가 너를 멈추게 한 자리가 어디인지 알겠니라고. 지금 너희들이 이해되지 않는 그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지는 않니? 눈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 속을 너희가 지금 걸어가고 있지는 않니? 하지만 그 순간과 그 자리일지라도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순간이고 또한 일하고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알게 되어지고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울의 인생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길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멈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 열리는 순간이고, 또 우리의 삶의 무너짐은 어떤 실패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방향을 바꾸어주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낮아짐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가장 가깝게 만난 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갈 때, 달려갈 때 그래 괜찮다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걸음을 어떻게 하신다? 멈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금요 예배 오신 분들, 또 영상으로 들으신 분들 알겠지만, 나에게 잔소리하고 나에게 직언을 하는 것은 왜 그렇다? 사랑해서. 남편들이요, 금요일도 얘기했습니다. 남편들이요, 아내의 잔소리를 뭐라고 느끼라고요? 우리 송수 집사님, 뭐라고 느끼라고? 네, 사랑이라고. 입술로 고백했으니까. 사랑하는 아내요, 남편의 소리를 뭐라고 들으라고요? 경미 집사님, 크게. 사랑이요. 네. 대표로 두 사람만 했어요. 저도 그렇게 들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 사람은 왜냐하면 직언을 듣기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멈추시게 하시는 방식은요, 일정하지 않고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때는 아주 조용하게, 또 어떤 때는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심하고 강한 방법으로 우리를 멈추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하필 지금이지? 왜 꼭 이런 방법을 쓰셔야만 하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내 생각과 내 지혜로는 지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멈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리 애써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시간,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한 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남보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걸어가는데 왜 내 앞에는 한 줄기 그 촛불과 같은 희망도 보이지 않지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는 안 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리도, 또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 자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처럼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받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용한 길을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요,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낮아질수록,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우리가 어떤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어떤 환경에 우리가 어떤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 또 주님의 뜻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해결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나는 그 해결의 방법을 가지고 이 순간들을요, 돌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은 파고가 이렇게 있다고. 좋은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떨어지는 날이 있다니까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그냥 계속, 해저 제일 깊은 데가 몇 미터죠? 과학 공부하신 분들 만 얼마 되나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바닥까지.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마음은요, 분명합니다. 내 옳음을 주장하기보다 주님께 먼저 묻는 그 마음, 나의 열심을 앞세우기보다 주님의 뜻인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겸손함, 그리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누구를?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포기하셨다? 포기하지 않으셨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자신을 핍박하던 그 사울을요 포기하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렇다면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실까요? 아니면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포기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시는 것이지, 그 상황을 통해서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떠나길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게 하신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나은 길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를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신 계획과 그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에 나왔잖아요. 난 옛 것이 아니라고. 우리를 옛 것으로 계속 두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멈춤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산돌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셨는지, 왜 내 생각과 다르게 나에게 그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